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았을진데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화평한다고 하고 서로가 용납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조건부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 감정이 변화되면 모두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의가 없고 저들의 진실함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았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늘 주의 생명으로 항상 함께하는 믿음에 서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합독을 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은 제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역시 사랑의 관계고, 친구와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고, 젊은이들의 남녀 간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이 지속될 때는 평화도 오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베풀고 뭔가 부족해도 서로 채워주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바로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툼이 되고 서로 분쟁이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정이 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그냥 사랑이라는 의미보다도 시작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랑이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지으시지 않고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자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인간만큼 생각하고 예지하고 무슨 지식을 따르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년이 흘렀어도 어느 짐승이 자기가 탈 것을 만들어 타고 다니는 짐승은 없다 이거야. 또 어느 짐승이 자기가 씨앗을 보관했다가 농사를 지어서 다음에 먹고 또 나머지를 씨앗으로 뒀다가 다음에 농사를 또 준비하고 하는 이런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그렇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서부터 그렇게 예정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지혜 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옥이라 이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 성경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은혜를 입으면 천사와 같이 방언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소리를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만 내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 소용 가치가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모든 과정이, 그 선하신 과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사랑이 빠져서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의 정욕으로 행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속에만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든 비밀을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했다, 어떤 능력이 있다, 대단한 뭔 힘을 발휘했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은 있는 자는 좀 더 많이 하고 뭐 없는 자는 뭐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남을 누굴 도와줬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다 내어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유 하는 일이지만은 사랑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는 일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4절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느라 하면서 참을 줄 모르면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너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나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너도 이 땅에서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자,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자랑을 하려면 나를 집어넣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에서도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율법 앞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대신 그 죽은 자리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그 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자랑을 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온전히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에서도 말했습니다.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제비요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교만과 거만한 오만한 마음은 절대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주님도 자기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내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믿음이던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깨달아서 따라가는 이런 쪽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이 왜 이리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어찌하라 하셨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계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사랑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모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하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찰 안 될 때는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으로 알고 자기를 반대하는 걸로만 생각한다. 이 세상은 의견이 다를 같은 편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단지 이해를 못하고 서로 대화로서 서로가 의견 교환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자기 의견만 옳다라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 이건 무례하다. 물론 젊은이가 노인네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무례하죠. 그래서 이 무례하다는 의미 속에는 질서, 사람이 사는 질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법으로서 질서를 유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에도 그런 질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질서를 깨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례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먼저 자기의 유익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요구하는 내 욕심에 그 생각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툼도 나고 이런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말은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성질을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이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기준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
물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윤리적이기도 도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에 옳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다 정직하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세워놓고는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두 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자기를 반대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정직, 내 진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거짓 없는 정직하심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내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내 주장과 반한다고 그냥 내 승질 내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참아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런 일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견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그냥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결국은 잘 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바보스러운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다. 내가 나서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인도하시지 내가 참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크게 잘못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에서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에 서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을 아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는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존재할 것 같아도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서도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믿음의 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이것은 다 주님이 오실 때는 다 폐지된다. 다 끝나버려요. 이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 있게 하고 내가 믿음 있는 증거로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 목매달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다 보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굴복해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따라와야 되고 자기가 뭐든지 옳다라고 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아도 이게 다 폐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1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직접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지식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것만 깨달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환하게 드러날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예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을 하고 서로가 정말 자기의 살을 비워줄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이 사라집니다. 또 감정이 변해버리면 그 사랑은 전혀 과연 저 사람이 그 사랑한다고 했던 말대로 그렇게 진실했던 사랑이었었던가 할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린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 지속하느냐 이게. 하다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편 사람들로 다 채워가지고 오히려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영원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영생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으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뭐예요? 선하신 섭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선하냐? 하나님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최고로 잘 섬기고 제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고 한 자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였죠. 그것도 아주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다가 죽였어.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예수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로 율법대로만 자기들이 그냥 6월절에 짐승 피를 뿌리고 저기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면 그게 자기들은 죄사함을 다 받았고 이제 그대로 하면은 영생이 들어간다고 여기까지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은 그런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어린 양을 그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예? 모든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개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죽인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으란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곧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어린 양과 같이 정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능히 자기를 보호하고 저들로부터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주님이셨지만은 그리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순히 그들이 끌고 간 데를 끌려가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섭리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 아멘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으며, 그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뭐가 탐나며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더 갖기를 원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죠.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유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구원인데 어떻게 알으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절대로 자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면은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곧 내 믿음의 본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본질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인내의 말을 지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고 거짓 사도도 드러냈고 온전한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사랑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광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심을 깨닫는 믿음에 서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합심해서